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다 같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아멘.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교회의 과제고 또 성도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과의 교제는 일평생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은 성도의 교제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빌립에게도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곧 성령이 빌립을 낚고 채셨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구장창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일만을 위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다른 일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만남을 통해 에티오피아 사람은 개종을 했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단 한 번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번 만났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만난 것인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일행이 따라갔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때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타남,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타남,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나타남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우선순위의 변화, 소원의 변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게 되는 변화, 또 그의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입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발이 찾아가는 곳, 이전에 찾아갔던 곳과는 다른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그 발의 행선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손에 수고,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손에 수고하는 일, 이제는 그 손을 놀리지 않고 그 손으로 성도의 발을 씻든 또 무슨 섬김의 일을 하든 그 믿음이 추구하는 일을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나타남, 성령이 은사와 능력으로 당신의 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도 자신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믿음은 무슨 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행함이 진짜 무슨 믿음의 실천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고 이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의 담론을 할 때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지금까지 지켜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신앙이든 예수님이든 천국이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말을 꺼낼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든가 또 관심을 보인다면 이미 믿음이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없었던 관심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뭔가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의 차원에서 또 시각의 차원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관심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을 찾고 그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한 나머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처럼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고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전 세계에 행하신 일들은 교회가 한 일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어떤 부흥사나 선교단체가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모든 씨가 옥토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길가에 떨어지든 얕은 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안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뿌린 건 뿌린 거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같은 씨앗이라도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제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 씨앗이 안 뿌린 것과 마찬가지고 효험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은 교회가 한 일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그것은 통계상으로도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계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계상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 통계상에 나타나는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결코 집계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고 우리가 다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방팔방에 퍼져나갔고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씨앗을 모든 것에 뿌리셨고, 주님의 복음을 누가 말을 할 때, 누가 전도를 하든 기독교 사상으로 영화를 만들든 소설을 쓰든 공개 강연을 하든 대화 중에 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널리 뿌려졌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스님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결코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기독교 쪽으로 가지 않고 불교 쪽에 귀했을지라도 스님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마 놀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이 없이 본인이 득도를 하려고 할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불교 승려가 됐다면 충분히 공부한 것이 아니지요. 충분히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이 시대 21세기의 무슬림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믿는 무슬림 신앙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것을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성서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신약 성경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슬람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들이 부족끼리 살고 외부와 이 은둔 자기들끼리 살았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문명과 문명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 문명과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그럼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옳은 근거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든 종말에 대해서든 구원에 대해서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충실한 무슬림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식견이 있는 무슬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왜 이 시대에 서구 문명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을 고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뿐이지 적어도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 종교라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비교 종교.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는 백화점이 있을 것이고,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통신사가 있을 것이고, 또 집에 TV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통신사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이외에도 뭐 자녀를 보내는 학원이 있었을 것이고, 뭐 운동을 하러 가는 뭐 헬스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초이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브랜드 대신에 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냐, 내가 왜 여기서 쇼핑을 하지 않고 저기서 쇼핑을 하느냐, 왜 이 통신사가 저 통신사보다 낫냐, 왜 이 학원이 저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판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 브랜드의 특징이 무엇이고,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런 특징이 있고, 뭐 나라 간의 비교든 문화 간의 비교든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뭐 어디 대신에 어디를 가겠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끊임없는 초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은 교회의 초이스에 대해서 아마 귀신처럼 잘 알 것입니다. 아무개 교회 특징이 어떻고, 뭐 한 교회만 알고 그 교회만 일평생 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연료비를 세워줘야 되고, 그런 성도들은 완전히 성자예요, 성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일평생 한 교회만 알고 한 교회만 충성스럽게 다니는 사람은 없고, 아마 일평생 수십 개의 교회를 다닐지도 몰라. 뭐 유학 갔을 때는 뭐 어느 교회를 다녔다가, 뭐 지방 근무했을 때는 어느 교회를 다녔다가, 부모님은 어느 교회를 다녔고, 뭐 시부모님은 어느 교회를 다녔고, 뭐 아주버님이 어느 교회를 목회를 했고, 뭐 그렇게만 연결된 교회만 해도 수십 개.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치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적어도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고, 그 교회 특징이 뭐고,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꼽을 수 있는 교회가 적어도 20교회는 될 것입니다. 20교회가 너무 많으면 적어도 10교회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내가 시집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 뭐 내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 뭐 내가 결혼식을 올렸던 교회, 우리 삼촌이 목회하시는 교회, 뭐 그렇게 꼽기 시작해도 수십 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선택이 존재하는 것은 초이스를 알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천주교 쪽으로 가지 않고 개신교인이 되었느냐? 그걸 알려면 천주교가 뭐를 믿는지를 알고, 왜 나는 개신교가 더 마음에 들고 나는 개신교를 더 신뢰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신학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어떤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 이 시대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를 거부하고 금하고 오로지 한 가지만이 좋다고 가르치는 것은 북한하고 이단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중국은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더 웃겨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구별하기 시작하고, 서양의 사고방식이고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것은 중국인을 한 명 잃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19세기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21세기에 중국이 만든 물건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나라가 이제 와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배척을 하고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니 얼마나 생각이 무지해지고 미련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민의 생각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제도가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것처럼 착오가 없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고 열린 토론, 열린 예배, 열린 시장, 열린 문화, 열린 사회, 모든 것이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내게 강요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가 만든 제품이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중국 정부가 빼내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공무원이나 정부에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했지요. 그럼에도 국민들 중에는 화웨이를 삽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보기에 나는 내 정보 빼가도 괜찮아. 화웨이 제품이 값도 싸고 좋아. 그래서 나는 화웨이를 사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건 사람의 자유예요. 정부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여러분 기독교가 물 만난 고기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물 만난 고기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신앙과 믿을 만한 근거를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기독교는 물 만난 고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거부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를 불허했기 때문에 무슬림권이 그러했지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나라는 감옥에 갈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불이익을 얻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죽입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딸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빠들이 죽입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문을 욕되게 했다. 참 무서운 놈들이죠. 오빠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죽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참 무서운 것. 종교가 사람을 이처럼 무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유해지고 사회가 점점 자유해지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 것 같지요?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물 만난 고기가 돼서 과거에는 그게 국가의 문화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믿는 척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전통 같은 거 안 따져요.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기독교 신앙.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셨어요. 말씀의 확신으로 믿게 하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강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믿음이 들음으로써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제대로 한번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면적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걸 어떤 방법으로 막겠습니까? 그걸 법으로 막겠습니까? 가족이 그것을 불허하겠습니까? 믿어지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은 다음에 믿어지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유스러워지고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발언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기독교는 물 만난 고기처럼 되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는 룰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는 규칙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전통, 문화, 또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믿거나 믿는 척하거나 부분적으로 회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면적으로만 기독교인 척했던 것이 이제는 진짜 아니면 가짜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진짜 회심했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진짜 회심을 했거나 회심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회심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를 다닐 일도 없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척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척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으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슨 믿지 않는데 부활절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그 방법은 이제 창밖으로 다 떠나갔고, 앞으로의 시대는 믿으면 믿는 시대가 됐고,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콘텐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얼마든지 무슨 에베레스트 산골에서든
뭐 아프리카의 초원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왜 인터넷을 금지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 북한과 같은 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리라고 보는 이유는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억지고 강압적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가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마 본인들도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내가 봐도 김정인이 아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오래 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인터넷 다 하거든요. 남들이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본인은 인터넷 다 할 거예요. 아마 네이버 검색할 거예요. 네이버와 구글 검색해서 네이버 검색의 순위까지 할 거예요. 다만 국민들이 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 국가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왜 그것을 금지합니까?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면 그 제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도 안 걸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외부 세계를 접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제도를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우리는 완전히 그동안에 노예처럼 어디 뭐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속고 살았구나. 알게 되면 그 제도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악에 동참하려는 것을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악에 동참하는 일, 사상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에 동참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악에 간접적으로라도 동참하는 것은 그 죄를 같이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국민들, 백성들에게 짓는 엄청난 죄악과 거짓에 동참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행하는 엄청난 죄악에 동참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거짓에 동참하는 일이요, 또 그 죄악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짓.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인 그 마인드에 빠져버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교제,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지 염려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서양의 기독교인들처럼 좀 더 자발적이고 열린 그런 방식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썼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적인 요소. 아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개방적인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생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건 대단한 개방적인 사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가 만나본 적도 없는 유대인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가 용이 주도한 사람이고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고유 정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대화를 시도하셨을 때 처음에는 튕겼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여쭤봤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점잖게 기록을 했으니 망정이지 당시 상황을 우리가 봤다면 이 여성이 상당히 내외하고 어색해하고 자칫하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의 은사를 사용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대화가 진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정서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여 대낮에 우물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덥기 때문에 우물에 주로 시원할 때 갔다고 했죠. 아침이나 저녁에. 대낮에 온 건 사람들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과 길게 대화를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이건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면 사마리아 여성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이러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꺼려서 그냥 점잖게만 행하셨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편견은 점잖은 양반은 계속 점잖아라, 이게 우리의 편견. 점잖은 양반이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해서 체면 상할 일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고유 정서. 체면 상하지 않나? 예수님이 체면 상하게 이 사마리아에서도 별로 평이 안 좋은 여자와 대낮에 대화를 하시다니, 예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체면에 손상이 됩니다. 그런 여자와 말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만이 대화를 진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당신이 사람들 앞에 점잖고 기풍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교제가 어려우냐?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하기에는
우리가 따지는 이 명분과 체면과 우리가 따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사고, 편견, 두려움, 내외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못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거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진실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잡음을 버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니라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제 나눕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던 사람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시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마음속의 진실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진실의 전달을 통해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감동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곧바로 고마워하고 감동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왜 내가 오늘 이쪽으로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군요. 즉시 깨닫습니다. 이게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합니다. 여러분을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양이 반드시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성도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고, 가끔 가다가 내가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신앙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우리도 생각보다 심각하네, 생각보다 진지하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이 없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없이 믿을 수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단독으로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종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